구약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갑중에 본문을 좀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조금 더 보십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구약은 구약 성경은 구원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11절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무슨 땅이라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보면 이게 지중해죠.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좀 바닷가 쪽이잖아요. 바닷가 쪽은 평야인데 이 부분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산지예요, 산지. 골짜기라는 것은 지금 여기 이제 강이 흐르는, 요단강 하나 흘러가는 요쪽이가 골짜기고, 나머지는 다 요단강을 주로 해서 산지로 되어 있어요, 산지. 이쪽은 좀 평평해, 요단강 동편. 이쪽은 산이에요, 산.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 예루살렘이 산 위에 도성이 세워진 거예요. 시온산. 그리고 이쪽에는 조금 평지가 있고. 그래, 이렇게 산지와 골짜기로 되어 있는 땅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산지와 골짜기 있는 땅인데 그걸 성경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자꾸 얘기해. 광활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여기
실제로 가보면 여기 적각불이 흐를까요? 적각불이 흐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적각불이 흐른다는 것은 적각불이 흐른다는 건 기름지고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기름지고 풍성함.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에 기름지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은 여기에서 여기. 대충 이렇게 그래. 이거는 뭡니까? 여기는 홍해죠. 지도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예? 이거는 삼각주. 근데 이건 날강. 날강이 이렇게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잖아요. 날강이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지. 여기가 사해니까 한 이쯤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너무 많이 돌았다. 이렇게 여기 뺑뺑이 돌다가 많이 어쨌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애굽이죠. 애굽은 이집트. 여기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늘 있고 범람하니까 이 강 좌우에 땅이 기름지고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곡식이 잘 돼.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 애굽 땅보다 이게 가나안,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죠. 여기가 가나안.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가서 보면 여기는 뭐라고? 산과 골짜기로 돼 있어요. 여기는 진짜 큰 강이 흘러가지고 이 땅은 진짜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면 이 애굽 땅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애굽 땅에서는 뭐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 후손 70명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고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그다음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주시거든. 이왕이면 애굽 땅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을 자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적과 꿀이. 그러니까 이 적과 꿀이 흐르는데 실제 가보면 적과 꿀이 안 흐릅니다. 근데 적과 꿀이 흐른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땅에 진짜 적과 꿀이 흐르려면은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예?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 그래, 여기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지만 비가 내리면 다 거기서 풀도 나고 곡식도 나고 산이지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들어가서 살 때 그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우리가 애굽은 누가 다스려요? 바로가 다스리잖아요. 바로가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바로는 누굴 나타내요? 예? 사탄이죠, 사탄. 사탄의 상징이죠. 애굽은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예요. 사탄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노예세요, 노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결국은 누구의 노예예요? 사탄의 노예예요. 사탄의 노예예요.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탄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사단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모세는 누구에 대한 상징이에요?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을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것을 골로새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무슨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 바로의 권세. 바로는 사단이죠.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곧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신약 성경은. 그러면 여기 무슨 땅이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기 때문에 적과 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뭐가 흘러야 된다고? 적과 꿀이 흘러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삶의 증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적과 꿀이 흐르려면 여기 가나안 땅에 흐르는 적과 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 하나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뭘 먹고 살아야 돼? 적과 꿀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일로 와야 돼. 와야 돼요. 안 오. 여기서 어떻게 가나안의 적과 꿀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여기서 오는 데는 구약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신약은 누굴 통해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애굽은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간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나왔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항상 뭐가 와야 된다고요? 비가 와야 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 비가 안 오면 여기는 오히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비가 안 오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요.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어. 왜? 여기가 뭐기 때문에? 산과 골짜기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망하는 거예요. 안 들어. 여기서는 일로 안 왔으면 여기서는 여기는 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자기가 뭘 하면 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발로 물대기. 여기 파종, 여기가 이렇게 밭이면 여기가 밭이에요, 밭. 그럼 여기다 이제 씨를 다 뿌렸어. 거기 뭐 그림이 있어요? 그림 있어요? 그 성경에 그림 나와. 좋은 성경인가? 여기 지금 이렇게 밭에 씨 뿌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물이 항상 흐르니까 여기서 여기로 물만 대주면 여기서 이렇게 곡식이 자라는 거죠.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물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하면 여기는 그냥 살아.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로는 복된 장마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때로는 복된 장마비가 와야만 내 삶에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까요? 안 줄까요? 왜 또 하필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일까요? 이른 비는 여기 이 땅에 들어가서 씨 뿌릴 때 파종할 때 오는 비가 이른 비예요. 여기 또 늦은 비는 추수 그 전쯤에 곡식이 잘 그거 할 수 있도록 오는 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와야 돼? 이른 비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안 돼. 못 사는 곳이야 여기가.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면
조각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가 오는데 그냥 비가 안 와요. 근데 이게 문제야. 비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이 비가 어떻게 오냐? 어떻게 하면 올까요? 여기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여기서 애굽에 사는 사람들, 열방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딜 보면 사는 거예요. 그냥 땅 보면 사는 거예요. 땅 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옮긴 사람들은 어딜 봐야 돼요? 땅 보면 살아요, 못 살아요? 땅 보고 못 살아, 여기는. 여기는 물이 늘 흘러서 땅을 보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로 오면 여기는 땅 봐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하늘을 봐야 살아. 하늘에서 비가 와야 살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가 오기 위해서는 늘 뭘 봐야 된다고?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늘을 바라본다 그러면 내려가서 하늘아, 하늘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야.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사는 방식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우리가 사는 방식은 비가 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사는데 그 비가 내려오는 방법은 뭐라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온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 온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현실은 오히려 우리 현실이 어쩌면 애굽의 현실보다 더 나쁠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현실은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나쁘죠. 여기는 강이 있고 평지가 있고 논밭이 있고, 근데 여기는 뭐야? 산과 골짜기밖에 없으니까 눈으로 보는 현실은 여기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동네, 여기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란 걸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살아가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겠다는 게 너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인 것, 먼저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그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들어간 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들어왔는데 자꾸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자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온 이스라엘 출애굽 1세들이 자꾸 뭘 생각해요? 애굽 생각하잖아.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 애굽에 있을 때 거기 그래도 솥에다 걸어놓고 뭐 고깃가마 곁에 있었고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그런 때가 생각난다.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자꾸 나왔는데 자꾸 애굽을 생각하잖아. 애굽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상에서부터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나라의 권세로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의 삶, 세상의 영광, 아름다움, 그걸 자꾸 보고 그걸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 여기 갈 수 있어요? 왜 못 갑니까? 이게 상징적인 표시예요. 여기서 여기 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올 때 어떻게 건너와요? 홍해를 건너왔다는 걸 기억해야 돼. 뭘 건너왔다고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가 애굽, 여기가 가나안이면 모세가 일로 들어갔어요. 홍해를 건너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일로 들어갔어요. 일로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물에 들어가니까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애굽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애굽에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에 대해서 죽었어요. 사단과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여기 애굽에서 보니까 죽었는데 가나안에서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살아난 사람이 다시 여기로 갈 수 있어요? 갈라 그러면 뭘 건너야 돼?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는 한번 열렸다가 다시 이렇게 되지, 다시 안 열려요. 여기 가고 싶어도 여기로 못 가요. 여기 지금 구약 성경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여기로 다시 올라 그러면 홍해가 열려야 일로 올 거 아니야. 근데 이 홍해 열려요? 안 열려요. 홍해 열어줬던 모세도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왔기 때문에 어디서 살아야 돼? 가나안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흑암의 나라로 못 가. 죽든지 살든지 어디 있어야 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가나안에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에서 살아야 돼.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면 뭔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적과 꿀을 약속했어요. 믿으십시오. 근데 그 적과 꿀이 뭐 할 때 주어진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는 얘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근데 이게 우리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이 문제야. 항상 우리 마음이 문제야. 왜 여기 좀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계속 위만 바라보고 좀 은근 슬쩍 한번 땅 보고 싶다 이렇게 슬쩍 뭘 보는 거야 이거? 슬쩍 이렇게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이렇게 한번 슬쩍 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일강이 있으니까 여기서 삶하고 여기 삶하고는 100% 달라요. 우리가 어디로 와 있다고?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똑같이 이방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의 영역은 어디라고? 애굽이야. 우리는 가나안이야.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달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물로 발대기 한다잖아요. 발대기 한다. 발대기가 아니고 물대기 한다 그러죠. 물대기. 밭에 물대기 한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물대기 한다.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물대기 한 만큼 사는 거야. 그 여기 와서 자꾸 물대기 하려고 해봐. 자기 발로 물대기 해보려 해봐. 어디서 물대기 해야 돼? 지금은 무슨 과학이나 발달했지만 여긴 고대 사회인데 이 요단 강물을 산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릴 거야? 호수 있어요, 호수? 호수도 없어요. 어떻게 올릴 거야? 불가능이야, 불가능이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삶의 방식이 달라. 똑같이 살아가는데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순간 그 방식을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다네. 너네들은 너네 방식으로 살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지그네들이 이 사람들도 방식대로 한번 살아볼까 하면서 지그네들도 하늘을 쳐다본다? 안 돼. 그네들도 안 돼. 그래. 여기는 여기대로 살아야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어디로 왔다? 가나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적과 꿀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오늘 오전 얘기로 갈게요. 오늘 오전에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신앙생활 이거는 뭐예요? 그렇지.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구원 이후의 삶이잖아. 우리 구원을 우리가 오전에 뭘로 설명했어요? 언약으로 설명했잖아. 근데 언약은 세 개로 나타나죠. 결혼, 입양, 죄악. 결혼은 부부, 입양은 아버지 아들, 죄악은 왕과 백성 관계로 나타나죠. 근데 특별히 우리는 오전에 뭘로 봤어요? 부부로 봤잖아, 부부.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내로 사는 삶이야. 신약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삶이죠. 신부로 사는 삶이야. 그러면 아내의 삶은 아내의 삶인데 결혼을 하는 부부의 삶이니까 부부 사이의 핵심은 뭐겠어요? 서로 간에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죠. 사랑. 근데 사랑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알미죠. 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의 삶인데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본질을 늘 그릇에 담고 형식으로 나타내야 되잖아. 그것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 말씀 순종, 곧 신앙의 행위로 나타나잖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형식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본질이 담겨 있어야 돼.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게 없었다는 거야. 형식은 많이 있었는데 형식이 그때는 당시에는 의식으로 나타났죠. 의식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망한 거죠. 호시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본질 더하기 형식 요거는 그러니까 신앙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지. 신앙행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뭘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하늘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자꾸 뭐 해야 돼요? 고백해. 어떻게? 사랑 고백해.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형식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오해 우리 찬양했잖아. 곡조에 담아서 사랑을 곡이라는 찬양이라는 형식으로 고백했잖아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이런 본질을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늘 뭐 하고 있어야 돼? 깔려 있어야 돼.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안 사모하는 게 우리 집사람 나 좀 안 사모하는 것 같아.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게 나도 그런가? 어쨌든 우리의 문제는 우리 다 인간은 부족하지만 남편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알아가려고 함. 남편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함. 남편에 대해서 더 뜨겁게 사랑을. 그런데 연애할 때를 다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지금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막 4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뭐 다 속속들이 다 알고,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보니까 뭐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들도 알고, 뭣도 나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까지 완 거 물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남은 거 조금 얼마 안 남았지 그냥 가자 이런 식이지만 우리 집사람 맨날 그래.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 한 10년 남았나 20년 남았나 여기까지 살아온 거 그냥 뭐 같이 사는 거지. 뭐 눈을 또 그러니까 크게 뜨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좀 그러면 곤란하다 이거야. 곤란하다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랑의 고백이 안 되어지면 뭐가 안 온다고? 비가 안 와. 문제는 비가 안 온다는 게 문제야. 문제는 비가 안 와. 여기서도 뭐 비가 안 와도 비가 오거나 말거나 살 수 있으면 괜찮은데 비가 안 온다는 거야. 하나님은 민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 더 민감해요. 더 민감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늘 우리가 고백 듣기를 원하고 늘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고 언약은 뭡니까?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언약의 핵심은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같이 산다 그랬잖아요.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산다 그랬잖아요. 그게 뭘로 나타났어요? 성막으로 나타났잖아. 가나안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으로,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 나타났잖아요. 하나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전에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거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랑 얼마나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걸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늘 귀에다 대고 사랑해요 하나님 이 소리를 듣고 싶어해. 하나님은 자꾸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야. 뭘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남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더 가르쳐 주세요.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런 마음 이건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난 것 중 하나가 오후에 뭘로? 찬양으로. 그러니까 찬양할 때에 그냥 입술만 보내가지고 아무리 기교를 해가지고 아랄랄랄랄라 와와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열망과 이런 것 없이 하면 그거 찬양은 꽝이야. 좀 뚝배기 같은 목소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선은 다해야죠. 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바르신다는 거죠. 그걸 뭘로 바르신다고? 사랑 고백으로 바르신다. 그래서 사랑 고백으로 바르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죠. 너무 기쁘죠. 그러니 이 비를 주시겠어 안 주겠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죠. 여러분 언약을 잊지 마십시오. 비만 사실은 비만 갖고 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비를 갖고 얘기했지만 그래 가나안 땅에 비가 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이게 풍성해졌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쓱 온다. 야 여기 먹을 것이 많네. 이놈들이 이렇게 와. 북쪽에도 있어가지고 이리 같은 놈들이 이렇게 와. 뭐 하겠다고? 뺏어가겠다고. 온다고. 와요. 강도 건너오고. 그럼 어떻게 돼? 잘했는데 망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막아? 못 막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야? 제국이야 제국. 여기서도. 제국이고. 우리 힘으로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위를 바라보며 고백을 하면 이런 거를 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는 거야. 내가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희가 잘못해서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너희를 다시금 건지고 구원하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기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못하는 거 두 개 있어요. 그럼 하는 거짓말을 못하고 자기 한 얘기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지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야. 신실하신 분이야. 그래서 언약을 맺어지면 어디서 언약 맺었어요? 여기서 언약 맺었잖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시내산에서 여기서 언약 맺고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맺었어요?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 여기서 맺었잖아요. 구약은 여기서 맺고 신약은 여기서 맺잖아요. 언약은 똑같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기억하십시오. 우리 현실은 어떠면 가나안이라서 산과 골짜기로 대해서 보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뭘 주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게? 보호하시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 그럴까? 언약을 맺으면 쌍방간에 뭐가 발생한다 그러세요? 의무와 책임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신약 성경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적용을 해야 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래. 하나님의 의. 이래서 이게 단어가 필요해요.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은 당신 우리에 대한 삶을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지금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거 어떻게? 땅 쳐다보지 않고 뭘만 쳐다봐? 하늘만 쳐다보고 살면 모든 문제가 없을 줄 알아. 그런데 항상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죠? 위로 쳐다보지 못하게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뭘 쳐다보게끔 해요? 땅 쳐다보게끔 하고 자꾸 세상 바라보게끔 하고. 그래서 일로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절묘시 식지요. 마음이 식어요. 근데 이게 식은 것이 금방 회복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회복이 잘 안 돼. 솔직한 고백으로 난 요즘 마음이 조금 식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마음이 좀 식어가지고 내가 좀 요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바쁘동을 좀 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게 금방 회복되는데 요즘은 조금 더디네. 내 느낌에.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조금 회복되는 게 조금 더딘 것 같아.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잠자리 일어나면 이거 뭐지 이거 커튼 말고 싱크대 밑에 이거
여는 거 있잖아요. 싱크대 있잖아, 싱크대. 난 일어나면 내 자리가 그 싱크대 문이. 난 일어나면 내 자리가 뭐라고? 싱크대 문이에요. 그래, 나는 또 이렇게 요즘 그 비염이 있어가지고 찬바람에 조금만 오면 금방 코가 터지고 재채기가 나고 난리가 나서 지금도 내 두꺼운 옷 입었잖아.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 그 싱크대 앞에 그 이렇게 손잡이 튀어나온 거 그거 살짝 펴가지고 거기 머리에다 대고 하나님 이러고 앉았어 내가. 하나님. 그래 집중을 하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3층으로 싹 내려가면 좋은데 3층 내려까지 못 가 지금. 거기서 하나님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하고 있는 거야. 그래 힘이 퍽퍽 이게 좀 회복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요즘 좀 잘 왜 그런지 모르는데 좀 잘 더디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관계를 빨리 회복이 되어져야 마음과 행위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경험이 되어져. 이 신앙은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라고? 실제.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볼 필요 없어. 현실은 항상 뭐야? 상과 골짜기라는 게 잊지 마세요. 현실은 뭐예요? 우리의 현실은 뭐라? 상과 골짜기야, 상과 골짜기. 거기 뭐 현실만 보면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게 없어요. 꼭 우리 현실은 뭐가 와야만 현실이 보화로운 현실로 변해요? 비가 와야 돼요. 비라는 건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황량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늘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진다. 바라볼 때 주어진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이 주위의 이 모든 원수들 공격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막으신다. 인도하신다. 이런 언약을 굳게 믿고 서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완전히 누리는 건 어디 가서 누려요?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서 누리겠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적과 꿀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경험되어질 수 있다. 실제입니다. 네. 근데 사단은 자꾸 뭐라 그래? 야, 네 주위 좀 봐봐, 주위. 네 지금 주위 좀 봐봐라, 주위. 그러면서 여기도 좀 봐봐, 여기. 한순간에 우리 눈이 이 하늘 보는 것을 놓치고 여기 현실과 나의 현실과 이웃의 현실을 보는 순간 뭘로 대해져요? 여기는 그냥 절망이지. 여기가 소망이 넘치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한순간에 최상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왜? 뭘 못 건너? 이걸 못 건너기 때문에 죽어요. 그냥. 건너겠다고 홍해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로 못 나와. 그냥. 여기서 죽어. 여기서 지금 누가 있어서 건너왔어요? 모세가 있어서 건너왔잖아. 모세가 있어서 건너왔는데 여기서 여기로 건너오는 데는 모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지금 진짜 유치한 얘기죠. 초등학생처럼 제가 설명하지만 초등학생처럼 정리하지만 여기서는 모세가 있어서 같이 건넜지만 여기는 모세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못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여기 들어가면은 죽어요. 죽어.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여러분. 뭘 놓치면 다 놓쳤다고? 본질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잖아. 내 마음속에 아까 우리 찬양 볼 때 충만이라는 가수
가사 있었잖아, 가사. 그 무슨 충만이에요? 상 충만이 아니고 예수 충만이죠,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인 것처럼 늘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돼 있으면 우리의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충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충만이 안 해졌고 어느 한순간 내 눈이 세상을 봐가지고 세상으로 충만해지면 한순간에 내가 세상으로 충만해 내 마음이 예수로 세상으로 충만해지면 나의 현실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산 꼭대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절망이야. 어떻게 살아갈까? 그 윤력 혹시 한순간에 몰려와. 그러나 내 눈이 다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로는 충만해지면 염려 근심이 없지. 왜? 하나님이 뭘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비를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늘 매 순간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살아가는 거야.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기적을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